오늘은 교과서 119쪽 제1장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에 관하여를 읽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네바 요리문답부터 시작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이어서 또 베일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또 이제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도르도 신조도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일 문답까지도 우리가 한번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요 끝나면 또 새 번역된 것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강의를 새롭게 또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마스터스 신앙 강좌를 꾸리면서 커리큘럼의 3대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는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냐 그러면 7대 교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 7대 교리를 중점적으로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론은 신학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신학서론 다룰 때 성경이 무엇인가, 계시와 영감이 무엇인가, 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학서론을 다룰 때 또 성경론까지 함께 다룹니다. 그만큼 성경론은 7대 교리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이루는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신조신앙 고백서들의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 60여 개 이상의 신조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한 7개의 신앙 고백서는 꼭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에 국한해서 7개지만 또 고대 신조로 내려가면은 사도신경을 해석하고 또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톤 신조 뭐 이런 신조들도 우리가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지침을 삼기 위해서 각 나라 각 민족들마다 약간씩 다른 구조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거의 칼빈주의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사상사의 흐름들,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이 나한테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어떤 세력의 방해들이 있었는지, 공작들이, 대적함들이 있었는지, 저쪽 사탄의 세력들이 어떤 옷을 입고 우리의 존재를 말살시키려고 획책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뚜렷한 또 핵심적인 지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역사신학을 더듬어 오면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서 또 다양한 독서를 좀 해주시고 꼭 성경 배경이 되는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답사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 좀 들여다봐 주시고 이탈리아 역사, 영국 역사 또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출몰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훼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수많은 대적을 감행했고 지금도 저들의 획책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성경을 훼손하고 변질시키고 곡해하는 것, 잘못 해석하는 일들은 뭐 지금도 이단들이 해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성경만큼 단어 하나하나까지, 쉼표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해부된 책이 있는가?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사탄은 성경을 싫어하면 쉼표 하나까지 뜯어가지고 이거 옳으니 그러니 뭐 이게 역사적이니 역사적이지 않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주 그냥 내가 보기엔 속된 말로 사탄은 환장을 하는 것 같아. 성경의 모순과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그냥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전혀 오류가 없는 무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천재 100트럭 백인을 갖다 동원해서 성경을 해부하고 찢어 갈갈이 발기더라도 성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신앙 고백서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성경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앞으로도 당신들 당대에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 500년 뒤를 내다보고 이 한국 땅에 또 한국 땅에도 이런 성경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예감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또 신앙 고백을 만들어 두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이런 거 없으면 만약 한국 사람들 보고 이거 신앙 고백서 만들어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는 이게 정말 영원토록 신앙 고백서 하나 못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 선언문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지금도 합의가 안 되잖아요. 절대로 합의가 안 되는 민족이거든요. 참 이상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정말 북한의 형제들,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저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통일정책도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될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분들 첫 번째 원칙이 뭔가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찰 때까지 남은 자들에게 원하는 건 뭔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내 동포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러면 이 남은 사람들하고 왕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조국의 현실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랄 강가에 나가고 슬피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남은 사람들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통일이 열린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주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들의 마음을 열어서 저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이방인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니까 귀환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좀 북한의 이 쇠사슬을 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통일 정책의 저 1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오만전 뭐 햇볕 정책이니 뭐 강압 정책, 압살 정책 그거 다 소용이 무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수혜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좀 밉더라도 어떻게 회담을 좀 해서 무엇 때문에 수혜 지원을 못하냐면 군량미를 쓸까봐 못 준 거 실제로 그렇게 썼잖아요. 4억 5천 달러를 김대중 정부에서 돈을 갖다 주니까 그 명명백백에 밝혀졌잖아요. 획개발해버렸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막 난리를 피우지만 그렇게 무작정 갖다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좀 더 회담을 해서 우리가 수혜민들에게 이 식량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만 공개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 저들이 그러면 안 받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겠다는 신호는 좀 하고 그런데 모든 대화의 채널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동포들이 축구 나자빠진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축구 나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 그 투명성을 좀 확보해라. 우리가 적십자사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갈 테니까 그걸 좀 현장에서 수혜민들에게 직접 쌀이 전달되는 그걸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좀 이렇게 공개하든지 투명성을 보장하면 우리가 수혜 지원을 다 해주겠다. 우리가 저기 뭐야 이게 포크레인 또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제안할 수 있잖아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안도 안 하고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몹시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또 남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적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환시켜주고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거든요. 여러분 내년이면은 우리가 남북으로 가려는 지 정확하게 70년 해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 역사를 보면 내년에 뭔 일이 나도 일어나는 것이 의아합니다. 하나님 역사적인 그 구원 법칙에 의하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왜 비관적으로 보냐면 이 사실을 알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저 포갑 정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피부치들이잖아요. 아니 내가 난 자식 하나가 반은 남쪽에 있고 반은 북쪽에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생각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법치주의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법을 가지고 느헤미야 총독이 탁 할 때 법 가지고 쫙쫙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했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이 들어오자마자 뭐래 성벽 쌓으면서도 이방인조 결혼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방했잖아요. 뭐 이번에 중국 그 어선들 말이에요. 러시아는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민족은 다 그 자기 국가를 방어하는데 우리는 이상한 휴머니즘, 왜곡된 휴머니즘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참 우리 민족이 참 착한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또 반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국과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에 가장 번성했는데 다윗 왕국이 적국과 싸움 안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자기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폼페이우스나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왜 쉽게 점령했어요? 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함으로써 잘못된 율법 해석주의 때문에 그걸 당한 거예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율법이 가르치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안식일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었다. 폼페이스 장군을 들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적국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싸울 건 좀 싸워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안에서 이 진보 좌파 중 일부 세력들은 평화주의를요, 이게 법치주의와 혼돈해가지고 법을 안 지키고 또 평화가 우선이다. 평화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서는 법 안에 평화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평화를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부터 뭐 이렇게 좀 출발했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이런 대적함들이 늘 있어 왔다. 저들의 제1번 공격이 뭐냐?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요,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1장에서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파괴하는 사람들, 세력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목사께서 순서대로 안 해놓고 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아르테몬과 켈돈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아르테몬이라는 건 라틴어로 돛이라는 것이고 교회라는 뜻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켈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마니교와 발렌티누스, 말시온 이 세 부류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했는가,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스위스에까지 침투하여서 그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서 성경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여기다가 다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된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세 단체를 좀 봐야 되는데 다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요. 영지주의와 관련이.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말시온이에요. 여기 이제 85년에 태어나서 160년에 죽었어요. 다른 번역에는 마르키온이라고 번역되게 돼요. 마르키온 또는 마르시온, 말시온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어디 출신이냐면 폰투스. 폰투스 혹시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기억이 납니까? 본디오, 빌라도. 폰투스, 빌라투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처형한 장본이 지금도 저승에 가고 기가 따갑게 아마 귀를 막고 있을 사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먼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이 아주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사람 같아.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본디오 지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보다 이름이 더 불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고장, 본도, 본디오, 본도 그 출신이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많이 빗나가는 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로서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별도의 교회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교회를 신천지 교회가 아니고 영지주의적 기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의 신이고 보복하는 신으로 나타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현설주의자라고 그래요. 가현설이 뭐예요?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낼 현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처럼 가현설,
가짜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니까 신성이만 가지신 분이 우리 눈에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실 뿐이지 만지면 이렇게 안 만져지는 뭐 그런 존재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당시에 이게 1세기, 2세기 때에 이런 말시온주의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마르시온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어요. 2세기 때 상당히 심각한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의 규범이 복음의 초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수되었다 라고 마르시온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르시온은 기독교의 신앙의 규범은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전성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이에 터툴리안은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의 규범은 물론 규범이 397년 정경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그 규범은 구전적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초대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규범들을 지켜져 왔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죠. 로마의 클레멘테의 뭐 서신이라든지 여러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해 온 흔적들을 또 문서는 없지만 그런 흔적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런 규범 없이 무작정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규범들이 그 불문율처럼 관습법처럼 세워져 있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레니우스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 같은 분들 사도적 설교의 증거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문서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전성처럼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신약 성경을 막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성되어 온 것들이 책으로 편찬이 됐고 그것이 367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인정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시온주의자들의 횡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발렌티우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100년에 태어나서 16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영지주의가 그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를 그노티시즘이라고 또 말을 하죠. 이분은 원래 로마 주교의 후보자에 올랐어요. 그런데 상대 후보가 부정청탁 김영란법을 위반해가지고 주교가 되고 자기가 탈락하니까 이게 불만을 품고 로마 교회와 결별을 선언하고 자기가 독립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세운 사람입니다. 존칭을 쓸 필요는 없고요. 영지주의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확대되고 또 규격화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세 부류가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푸니마틱스 존재입니다. 푸니마틱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다. 두 번째는 사이킥스. 사이킥 그러면 육체적이다 이런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 멘탈적인 사람들. 그 두 번째 그룹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소마틱. 소마 그러면 헬라어로 육체 이런 뜻이죠. 소마틱스. 힐릭스. 힐링을 할 때 힐릭스. 이게 다른 말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물질에 속한 사람 그룹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속한 사람들, 정신, 혼적인 부분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3분설이죠.
3분설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세 그룹의 특징이 뭐냐? 프뉴마틱스의 사람들만이 빛의 세계, 그 빛의 세계를 라틴어로 플로로마라고 그래요. 플로로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걸 하나님 나라고 봅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쓰지 않았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듯이 프뉴마틱스의 사람들만이, 영적인 사람들만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이런 개념을 쓰지 않고 빛의 세계라고 썼어요. 플로로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을 받아야만 플로로마에 들어간다. 그 영적인 지식이 뭐냐면 그노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적인 지식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에서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영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죠. 그죠? 영적 계급이 있다는 거죠.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사이킥스는 이제 멘탈적인 사람인데, 이분들은 플로로마 세계는 못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구원을 받는다.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연옥 개념 같은 것도 비춰보는 거죠. 그죠? 연옥이 뭡니까? 사이킥스들은 낮은 단계의 구원을 받는다. 그걸 이제 연옥으로 한번 쳐보면 가봅시다. 그죠? 우리 여기서, 부도덕한 그리스도인이 다 어디 갑니까? 연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러면 가톨릭의 이런 교리들이 이런 발렌티누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마틱스, 불신자 그룹,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라고 얘기하냐면 소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강해하면서, 저도 존 스토트 목사 로마서 강해서를 참고하지만 사실 존 스토트 목사가 막판에 가가지고 우리를 경악시키는 발언을 해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더했잖아요. 그분은 자기 누이 동생이 엄청나게 착했는데 불신의 상태에서 죽었잖아요. 그 불신의 상태에서 죽은 자기 누이가 안타까운 것까지는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착한 누이가 나는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착한 불신자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절될 것 같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제 영원 멸절설 주창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렌티누스의 소마틱스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과 같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상사 이렇게 또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 하늘아래 새로운 주장이 없어요. 정말로 하늘아래 새로운 주장이 없어요. 막 새로운 이론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 다 있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한 내용이 쭉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정통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과 달리 있으면 얼른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이게 내 생각의 뿌리가 발렌티누스에서 출발했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지. 이 사람이 새로운 이상한 주장을 하는구나 해보면, 뒤집게 보면 옛날에 다 떠들었던 거야. 그걸 삼탕할 뿐이라는 사실이야. 전도서 기자가 참 지혜를 읊은 거죠. 하늘 아래 헛되도다. 고미식 집사님이 아무리 새로운 이론을 했더라도 다 따지고 보면 다 옛날에 한 거야. 고미식 집사님이 이전 고고고고고 민석 분께서 다 하신 거야. 봉봉봉봉봉봉 전전봉 지식께서 다 하신 거야.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그 마니교 있잖아요. 마니교. 요게 아주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한 9년 동안 마니교 신자였다는 사실 알죠? 20대 때, 청년의 시절 때 완전히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마니교 신봉했어요. 요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210년에 태어나서 276년까지 살았는데요.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면 무슨 종교가 딱 떠올라요? 니체가 누구는 뭐 이렇게 말했다. 뭐가 있어요? 자라스투라. 그거를 이제 자라스투라가 창시한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조로아스트교라고 해요. 조로아스트교. 요게 이제 기독교와 영지주의와 동방의 신비 종교, 무당 종교 한마디로 요게 이제 짬뽕된 종교예요. 지금도 페르시아 가면 조로아스트교 사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니는요, 24살 때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종교적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주장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원론. 뭐가 이원론인가 봐야 돼요. 선과 악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딱 분리하는데요. 신화의 3단계가 있어요. 과거의 단계가 있고, 현재의 단계가 있고, 미래의 단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대립하는 두 실체가 있었대요. 그 예를 들면, 영혼과 물질. 이거 대립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선과 악의 존재가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존재가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과 물질의 문제라고.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문제처럼요. 이런 것들이 대입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런데 현재 마니가 보기에는 현재 세상에서는 이 두 대립하는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믹스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듯이 말입니다. 섞여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악의 물질과 섞여 있다, 혼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하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지식을 새로 전수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어떻게 되냐고 했냐면,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영원 형벌을 받죠, 지옥에서. 근데 마니교에서 죄인은 어떻게 했냐면 육체적 삶으로 환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불교보다 낫잖아.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육체적 삶으로. 근데 이제 돼지의 육체의 삶으로 태어나느냐, 요건 이제 별다른 문제지. 그 이제 이 마니교 신자가 오늘도 많아요. 왜냐면 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마니교 신자들 같아. 왜 그러냐면, 그 개를 훈련시키고, 개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가 가끔씩 뭐, 특종인가 뭐 그런 드라마의 프로그램 소개가 될 때마다, 이제 뭐 심리과학에서는 이미 다 증명된 거죠. 개가 왜 주인의 말을 잘 듣는가? 뭐 때문에 잘 들어요? 그럼요. 먹고 살려고. 한 개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인지 착각이 일어난 거죠. 쟤가 내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본능적인 뭐 욕구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개가 옛날에 내 일찍 죽은 마누라가 개로 환상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 마니교 환자가 되는 겁니다. 마니교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율론 사상이니까 항상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그룹으로, 두 계급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계급주의죠, 그죠? 그 계급주의 뿌리가, 우리가 막스 레닌의 계급주의, 투쟁주의가, 공산주의 혁명들이 다 뿌리를 찾아보면 이런 계급주의 사상의 영향을 다 알게 모르게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이냐면 선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아까 프리마틱스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는 선별된 자예요. 특별한 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귀하신 몸이야.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자기가 무슨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줄 알고 있는 목사들이 흔하다니까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이제 오상한 그렇게 무당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참 불쌍해요. 선별된 자, 귀족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룹은 듣는 자, 순종하는 자. 종이지 뭐예요, 종. 주인과 종 관계인지. 선별된 자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듣는 자는 노동과 기부를 통해 선별자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니교가 당시에요, 2, 3세기 때에 얼마나 크게 부흥했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교와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세 종교가 혼합이 됩니다. 완전히 짬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보편주의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라크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페르시아 왕국이 나중에는 이제 이단 제목이 너무 막 커져니까 체포가 되었고 사형을 당해요. 근데 문제는 마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4세기 때는 로마, 남부, 갈리아는 어디에? 지금의 프랑스 남부 지역이에요. 프랑스 남부 지역, 스페인 마니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5세기 때부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니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저 이단 교회를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위에서 5세기 때는 완전히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니교도들은 기독교들의 원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5세기 때 죽었다가 언제 환생하냐면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항상 환생합니다. 항상 환생합니다. 영지주의가 다 죽었다고요? 천만에 우리 무당 예수꾼들은 거의 100%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기만 신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기만 이상한 환상 경험을 체험한 거예요. 어디서? 주로 지리산, 용문산, 계룡산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세파가 있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산 골짜기가 아니고 특히 이제 높은 산 가고 높은 곳에 가고 하나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줄 착각하는 거지.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청량하는 신앙밖에 안 되는 정말 유치 잘나는 신앙 수준이죠. 옛날에 우리 좀 그랬죠, 그죠? 저도 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밤새 귀를 기울이고 참나 별시원을 당했네. 90년대 후반에 생각하면 정말 낯이 붉어지는데, 그때는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바보 천지 쪼다 취급받았다니까. 신흥교회 목사도 그거 가서 맨날 듣는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다가 또 뭐 영혼이 터진다고, 방언 말고 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걸 터진다고. 그 소나무를 팍 때려 귀를 딱 기우면 소나무를 통해 그 영혼이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애민 소나무만 돌멩이로 찍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참 많이 했죠. 근데 7세기 때 바울로파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게 어느 나라이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바울로파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마니교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10세기 때는 불가리아에서 보고밀파라고 교회사에 등장합니다. 그럼 다 마니교하고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남프랑스, 남갈리아 지역에서 12세기에 카타르파의 이름으로 등장했고, 이야, 재밌죠? 드디어 아시아, 중국에는 정확하게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건 놀랍죠. 중국의 역사 공부를 하면 우리가 좀 탐복한 일이 뭐예요? 사관의 역사 기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것, 위지동의전 뭐 이런 기록들이 아주 있는데 699년에 중국 황실에 만이교 선교단이 도착을 했고 732년에 중국 황제가 만이교 종교 자유를 허락했고 8세기 때는 위구르 왕국이 만이교를 국교화시켰어요. 여러분 만이교가 한 나라를 국교화할 만큼 영향이 셌어요. 그만큼 신비주의, 영지주의 힘이 센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90년대만 해도 신령한 목사들 굉장히 많았어요. 남산에서 기도원에 딱 들어가다가 샬레샬레 기도하고 너 이번 여름에 뭐해? 내가 갖다 바쳐! 뭐 그러고 네 자식 이번에 임마 대학교 떨어져! 뭐 어쩌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런 정말 유치찬란한 너무 심하게 많았죠. 그런데 만이교가 이제 결국은 최종 모습을 사는 것은 몽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몽고 제국은 한마디로 범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율론주의자와 선별된 자와 듣는 자 막 계급제를 하는데 모든 게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싹 쓸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삽입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항상 7대 교리 중에서 우리 개혁주의 성경과는 뭡니까? 7대 교리를 동시에 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고 계시의 점진적 원칙, 역사성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전체의 균형에 맞춰서 하지만 이단들은 항상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왜곡하여서 마치 구약 성경은 열등하고 신약 성경은 우월하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뭐 폭력의 하나님이고 보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한다는 등 또 특별히 설교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만 집중된다든지 또 이상한 집회 때에 은사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것들 또 특별히 또 종말론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자기가 무슨 새로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오늘 제2서유서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우리 선조들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음 주에는 2장 성경의 해석과 교부들, 공예들, 전통들에 대하여 라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텐데 다음 주에는 또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까지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한 번쯤 읽어 예습을 해오시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